여러분 어떻게 지금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속으로 대답하셨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살만하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21세기 문명이 어느 때보다 발전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지식으로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대답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터인데 실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관해서 아무 희망도 갖지 않고 또 제각기 방향 감각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 사는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하는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칠포 시대를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하는 바로 그 포기가 일상화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이렇게 아마 되물어 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도 나를 어떻게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내 안에 갖고 있는 문제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쌓여 있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입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 자기를 비하하고 갖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어떤 내 삶의 가능성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에 한 표를 더 던지는, 거기에 내 먹이를 더 주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삶을 두고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최고의 인생을 향해 가라, 멋진 인생을 향해 나아가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좋은 말이죠 목사님. 그런데 제 삶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체념한 채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 미루어둔 채 그냥 오늘 살아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저 하루하루를 넘기는 일에 익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멋진 인생은 나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넘기는 것에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분하고 그냥 무기력하고 그 적당한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루를 버티고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대인관계조차도 제대로 열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에 그런 상처를, 거절감을, 리젝트 당하는 그 경험들을 가졌기에 한 걸음도 못 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삶의 시간 속에서 가져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내가 나은 관계를, 사람들과의 더 풍성한 관계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고 만들게 될 때 찾아오는 부담감과 절망감을 미리 두려워한 채 우리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사회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 경쟁사회 한복판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니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인생에는 연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사는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최고의 인생을 향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울산 동성애 청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목회에 제 인생의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어느 날 내 인생의 비전을 정리할 때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제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 인생의 비전선을 작성해야 되는 그 시간, 그 다음날 발표인데 그날 저녁에 작성해야 되는데 커피숍에 앉아서 제가 3시간 동안 쓰고 지우고 제가 생각하는 모든 문장들을 다시 풀어서 다시 적고 또 정리하고 제가 제 입으로 선포하고 해서 만든 문장이 뭐냐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성공,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목사로, 또 동기부여가로, 라이프 코치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도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누구보다 저는 응원하고 바라죠. 왜 제가 최고의 인생을 이야기하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최고시잖아요. 아멘? 다시 아멘? 이건 진짜 아멘이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부터가 제대로 아멘이 안 되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그분이 진리고 생명인 줄을 내가 확신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이신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꼬인다니까요. 최고인지 아닌지 계속 흔들리면서 계속 세상의 이야기에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진보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발전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청년의 때에 진짜 죄송하지만 이상하고도 희한한 꼬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최고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건 최선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최선이 아니라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왕 중의 왕, 갑 중의 갑,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는데 내 삶이 적어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잠을 들면서 와우!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거룩한 불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데, 적어도 오늘 저녁에 내가 잠들기 전에 지나온 내 하루를 생각하면서 와우!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말은 스티브 잡스도 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톰 피터스도, 경영의 구루라고 불리는 톰 피터스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적어도 내 인생에 대해서 와우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해 꿈꾸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더 생기발랄하고 적극적이고 정말 진취적이고 도전하고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무기력하고 넘어져 있고 기죽어 있고 풀죽어 있는 그런 인생들 말고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테레사 수녀, 알버트 슈바이시, 마틴 루터 킹, 이 모든 뛰어난 사람들의 300명을 분석한 결과 그들 중에 25%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지니고 있었고 그들 중에 50%는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내가 좋은 카드를 가졌느냐 나쁜 카드를 가졌느냐,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삼류대학을 다녔느냐, 내가 정말 루즈와 같은 인생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변화를 꿈꾸고 내 마지막 도착 지점을 어디로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공, 히어로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연약했고 처음부터 나쁜 카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다른 신념으로, 남다른 믿음으로, 남다른 도전으로 그들의 인생의 도착 지점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인생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그와 같을진데 그가 가진 신념 하나만 바로 세워도 그런 인생을 사는 건데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면 적어도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볼 때에 진짜 멋있는 인생이야, 정말 최고의 인생이야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학 다닙니까? 왜 직장 생활합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더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미래가 적당한 선에서의 도착 지점이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빚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는 것,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서 또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어렵게 2년 뒤에 왕 앞에 부름받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를 그 나라에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없을 때 그 꿈을 받았어요. 맞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을 이룰 만한 믿음의 크기가 다 갖추어졌을 때 그 꿈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기근이 찾아오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인간적인 방법, 지금까지 써오던 지식과 방법대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빚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움켜쥐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추어야 좀 더 남보다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회의감이 가득 차죠. 과연 될까? 될까?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대학 하나도 못 가서 빌빌거리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 하나 내가 제대로 못 얻어서 이렇게 힘겨운데,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지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너무 허황된 이야기 아닙니까? 최고의 인생, 멋진 인생, 명품 인생, 목사님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 최고 인생을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한 번도 그런 기대를 가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찬양하면서도
이 땅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기대조차 없었어요. 40에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결혼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제 80이 된 노인이에요. 어떤 새로운 삶의 전환, 새로운 비전 꿈꾸지도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더더욱 민족을 구원하는 거 생각도 안 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오셔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웬 떡입니까? 이러겠어요?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지금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고 이야기해라 하니 이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못 믿겠다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무슨 최고의 인생이고 명품 인생이고 잘 나가는 인생입니까? 내 하나 오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 그거 생각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데 더 황당한 건 무슨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 니한테 오른손에는 로켓, 왼손에는 총 내가 다 줄 테니까 너 가서 막 휘둘러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니 젊은 날에 한 사람 구원하겠다고 했던 일도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 와서 무슨 민족을 구원하는 일입니까? 핑계,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런 인생 살만한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지금 이 청년부 예배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뻥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재를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런 민족의 구원을 꿈꾸고 열방의 구원을 꿈꿀 만한 그러한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시키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처럼 똑같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지난날에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지난날에 안 됐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다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뭐를 회복하라고요? 자존감.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르다는 건 알죠?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이건요 자존심 강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존감은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처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자존감은 바닥이었어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능성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허리를 펴죠? 누구 때문에 고개를 들죠? 누구 때문에 다시 어깨에 힘을 빡 주는 거죠? 바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눅들어 있는 인생 가운데 힘을 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다시 내가 허리를 펴고 내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 저는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그 실패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혹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기억한다면 너 그때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 너 그때 민족 구원한다고 깝쳤던 사람이잖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그가 변화되었다고 주장해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 용기가 생기시겠어요? 아니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보내시는데 바로 자존감을 바닥치고 있던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삶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고백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겠지 하는 확신이 들어오니 그의 삶에 무너졌던 자존감이 회복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지는 순간 누가 가장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쓰실 확률이 커지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향한 콜링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향한 미션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에게로 나를 보내시거나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영역으로 나를 보내시거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고 주존감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인생에 대한 지배권을 하나님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인생의 지배권을 세상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이 들려주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도록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오늘도 수도 없는 말들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귓가에 얼마나 강하게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다 허용하게 되니 우리의 인생의 지배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장단에 우리는 맞춰 춤을 춰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장단에 춤을 맞추다 보니 내 춤이 어색한 거예요. 내 춤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박자가 어긋나는 거예요. 리듬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 자체가 볼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나는 그 세상을 맞출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으니 점점 나는 더 두려워지고 설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린 채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개인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요셉이 위대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아니 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지, 그런 어떤 인생의 나쁜 카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어릴 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태어나서 정말 부모님도 나를 버리셨던 그런 인생의 가혹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나온 내 날의 과거가 내 삶을 발목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의탁되어져 있는 존재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장단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빠른 템포로 가도 나는 내 템포를 유지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느리게 가도 나는 내 템포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힙합을 노래해도 나는 발라드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진짜 황당한 장면이 나와요. 자, 모세가 지금 뭐 들고 있어요? 성경 안 읽었어요? 뭐 들고 있어요? 지팡이. 자, 지팡이 있는데 그 지팡이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땅에 던지니, 하나님 던지라고 하셨죠? 던지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네요. 어릴 때부터 들었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뒤에가 보세요. 그 뒤에 5절. 자, 뱀이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뱀의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머리와 꼬리. 어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싹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또 우리 여기 똑똑한 청년들은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뱀은 머리를 잡아야죠. 무슨 꼬리를 잡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꼬리를 잡았더니 누구 손에서? 모세의 손에서 뭐가 된지라?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단조로움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뱀의 꼬리를 잡아도 물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뱀이 막대기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아이디어는 한계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런 인생을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바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에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내지 못했던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가 내 안에 탄생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길도 보여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던 길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그 내 가진 모든 조건을 사용하셔서, 지난주 이야기 드렸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내 인생, 보잘것없는 그 인생 하나님 손에 들여졌더니 5,000명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도 없어요.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지금 2022년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 청년들이 진짜 폼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명을 위해 자기 희생을 선택해야 우리 삶의 최고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해 자기 희생을 선택하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요즘 같으면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돈과 명예와 권력이 다 주어지는 자리인데 그걸 포기해? 아니, 목사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 위해서 일하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바보 아니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사명이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더 좋은 것이기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더 고귀하고 더 고결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에, 장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에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이 무너진 자존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세상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백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명품이 되어지는, 정말 브랜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여기에 있는데 왜 그 길 앞에 주저하고 뒤로 돌아서고 여전히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면서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오늘 하루 그냥 견디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을 들어가든 가정에서 있든 오늘 지금 내가 백수로 있든 어떤 삶의 자리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명품을 부러워하고 럭셔리한 인생을 부려하면서 그렇게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꿈꾸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리 내 삶의 선택에 따라 그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주저하고 있어요? 왜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청년들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반면에 1달란트 땅에 묻었던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있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가치 없는, worthless, 가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되어져서 어두운 데 쫓겨남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잘 보니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충성된 종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여럿이 아니라 한 주인이었어요. 오늘 여기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 다수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내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을, 단조로운 일상을 여전히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기 동성애 우리 모든 청년들이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달란트는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5개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만 해도 힘겨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문제 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재능을 주신 것이니까 그 받은 재능만큼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받아놓고 내게 믿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성실한 내 삶의 태도도 없어서 그걸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냥 그렇게 허송세월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낭비한 삶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했니? 어렵죠. 힘든 지금 여러 사회적 상황들과 지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느 시절이고 어느 시대고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청년들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남다른 도전을 하고 남다른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박살이 나도 터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복음 주신 그 하나님 믿고 그 은혜를 붙잡고 정말 죽으러 한번 뛰어가고 도전하고 박치기를 하고 그 돌이 부서지지 않으면 흔적이라도 남기겠다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그런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 제가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눌 터인데, 여러분 도전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꼭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